본문 성구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의 등과 기름. 한기총 소속 순복음 교단의 교리. 등, 착한 행실. 기름, 성령. 한기총 소속 침례 교단의 교리. 등, 실제 등. 기름, 실제 기름. 새천지의 바른 증거. 등, 말씀, 곧 성경. 기름,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영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결혼하는 일을 일륜지 대사라 하여 말 그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천국을 혼인잔치로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듯이 주 재림 때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신부,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과 25장에는 주 재림 때 있어질 혼인잔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예복을 갖추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듯이 성경 속의 영적 혼인잔치에도 갖춰야 하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이 부족한 미련한 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 재림 때의 혼인잔치라 하였으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등과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천국에 들어가질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등과 기름을 확실하게 준비하셨나요? 설마 실제로 등에 날마다 기름 채워 밤을 밝히고 계신 것은 아니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준비한 등과 기름에 대해 새천지와 한기총의 교리를 들어보고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과 침례교단 목사님들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등불은 착한 행실이었지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과 함께 가지고 간 기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것을 갖다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러지요.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등잔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하는 기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들기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혹은 산업화가 되고 나서는 석유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냥 식물에서 추출한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사용합니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입니다. 등잔불 켜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름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영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같은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인데 해석하는 내용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께서는
등은 착한 행실이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름이 성령이라면 본문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였는데요. 성령도 나눠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기름 파는 자는 그러면 성령을 파는 자들이 되는데요. 글쎄요. 이분들은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한기총 소속 침례교단의 목사님께서는 기름이 성령이 아니요 실제 기름, 불타오르는 기름이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등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기름이 실제 기름이라면 기름 파는 자는 주유소 사장님이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목사님들의 말씀은 이치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과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비밀한 것을 비유로 베풀어 후대에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등과 기름은 실제적인 등과 기름이 아니요 감추인 뜻이 있으며 그 실체는 때가 되면 밝히 열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이 없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집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간 등과 기름의 실체를 깨닫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초저녁쯤에 등을 들고 나가 신랑 일행을 기다렸다가 맞이하여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데요. 간혹 신랑이 덜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의 예언은 밤에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빙자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예언서에 비유한 신랑과 신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호세아에게 장가드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이신 예수님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신랑의 입장이며 예수님은 신부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유한 신랑은 영이요 신부는 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한 결혼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떠나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재림 때 신랑의 입장으로 성도들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주 재림 때의 영적인 결혼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지만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미련한 처녀는 믿지 않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처녀들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임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곧 믿는 자들 안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를 맞이하려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등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으니 등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도구인 것처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을 밝히 알게 하는 것은 바로 기름의 문제인데요. 이 비유한 기름은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 때 모세는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장막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장막 안에 7 금등대를 만들어 성수에 두었으며 아론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등을 밝히는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였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곧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하였고, 또 계시록 11장 4절에 보니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곧 두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를 얻듯이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의 말씀이 감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된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들은 자가 지시하심에 따라 증거한 증거의 말씀이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감람나무이며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용상으로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이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경서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과 또 예언이 성취된 증거의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등과 기름, 곧 증거의 말씀을 받은 신앙인들은 주 재림 때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받지 못한 자는 증거의 말씀이 없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유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초림 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졌으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앙인들이 신약 성경을 가졌으나 계시록 때 약속한 목자의 증거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알지 못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토록 바라는 천국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길이며 등이요 빛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주 재림 때 혼인잔치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약의 예언과 실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 추수되어 인맞고 12지파에 소속되는 것이며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는 것과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맞이하는 결혼의 자격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진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실상을 알지 못해 마음이 어두워진 것으로, 이는 불신자와 같은 입장이 되어 주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성령에서 시작하여 육으로 돌아갔으나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밤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빛이 없어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하셨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한기총의 거짓 교리에 사로잡혀 새천지와 약속의 목자를 이단이라 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알고 계시록 성취 때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증거하는 증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똑똑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께서는 등은 착한 행실이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또 다른 한기총 소속의 침례교단의 목사님께서는 실제 기름으로 등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천지의 바른 증거는 등은 말씀, 곧 성경이며 기름은 증인의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파는 자인 오늘날의 참 증인을 만나 계시록의 말씀과 실상을 증거받는 일이 곧 등을 켜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과 새천지의 증거가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이러한 주장은 보고 들은 것이 없는 땅에 속한 자의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한기총 소속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에는 말씀의 본체이신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 안수만 받고 나왔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왜곡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사단이 들어쓰는 사단의 목자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어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요, 그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그 결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새천지에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의 사건을 보고 들은 증인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일단 혼인잔치가 시작된 후에는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간절히 구해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만 들고 있고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한 번 닫힌 천국 혼인잔치집의 문은 두 번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주 재림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사건을 본 증인에게 나와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천국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